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어, 오늘은 교회 탄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어, 최초의 교회는 서로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여서 처음 한 게 뭐였죠? 예, 가르친 공부,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사귐, 사귀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아시듯이, 근데 이제 공부랑 사귐이 분리된 게 아니라 사귐을 공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최초의 교회의 일인 거예요. 사귐을 공부한 거.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사귐을 공부해 할 정도로 사귐이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신자들, 교우들의 사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흔히 이런 말 하죠. 교회 사람 보고 교회 가면 안 된다. 뭘 보고 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말은 사람한테 상처도 받고 이제 낙담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가자 이런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교회당으로 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저 보러 오시는 거죠. 또는 저는 이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오늘은 조금 더 누가 궁금해서 이번 주일에 누가 궁금해서 그 사람 보고 싶다. 또 오늘은 누구랑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누굴 만나길 가장 기대할까? 또 누구랑 밥 먹을까?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은 나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습관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회사나 교회에서도 막 공식적으로 그런 거 하잖아요. 올해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8월 달에는 내가 누구랑 주로 많이 얘기를 해보겠다. 할 수도 있죠. 9월 달에는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구랑 조금 더 깊이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사귀어 보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 교육하고 학교 교육하면 뭐 초등학교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중학생들을 되게 이제 서클 교육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아이들 중에 반응 중에 6월 달쯤에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 말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6월 달인데도. 그러니까 3, 4, 5, 6월이면 계약하고서도. 그러니까 그냥 알긴 하겠죠, 얼굴로는. 그렇지만 쟤랑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꽤 있는 거예요. 한 교실 안에도.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늘 얼굴 보고 뭐 하지만 대형 교회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중형, 소형 교회도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뭐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하지만 같이 밥 먹어보거나 얘기해보거나 2, 3분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주일 특별히 더 궁금함을 갖고 특별히 더 누구한테 주목해보고 특별히 더 다가가 보는 것. 이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귄다는 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관념적이고 막연한 게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는 누구랑 사귀고 만나볼까? 그 연습장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깥에서는 잘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좀 틀려도 되고 실수해도 돼요.
또 불편하면 고쳐볼 수도 있으니까 교회가 사귐의 연습장이 되는 거죠. 사교 클럽인가요? 이렇게 최초의 교회는 교우들이 모여서, 사실 교우도 아닌 거죠.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사귐을 실천했다. 사귐을 공부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귀었냐? 그러면은 사귄다는 게 어떻게 사귀었냐? 구체적으로 뭐 맨날 밥 먹었냐? 고기 구워 먹으러 놀러 다녔냐? 할 때 2장 44절 45절이 이제 어떻게 사귀었는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귀는 모습의 하나예요.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사귄 게 조금 약간 과격하죠?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고 합니다. 함께 지내면은 공동 소유처럼 되죠, 사실은. 함께 지내면.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 그러니까 공동 소유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공동 사용을 한다는 뜻이죠. 공동 사용.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치면 교회에 이 피아노, 이거는 다영님만 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 소유나 마찬가지인 거죠. 공동 사용의 권리가 있는 거는. 정수기도 그렇죠. 저 방에 있는. 공동 소유라는 거는 함께 지내면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함께 지낸다는 거는. 45절에 보면 근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대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집집마다 피아노가 있을 필요는 없으면은 여기서 같이 쓰면 되고, 근데 옷 같은 거는 공동으로 동시에 소유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옷을 사서 쓰거나 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눠줬나 봐요. 예를 들면 영어 성경에는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쉐어링이라고 표현했어요. 쉐어링. 이 오늘 본문을 보고 옛날에는 야,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야? 뭐 빨갱이야?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잘 보면 공산주의는 무슨 뜻이에요? 공동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생산은 없죠. 공동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벌기는 각자 벌어요. 노동해서 각자 버는데 벌고 온 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이거 요즘 말로 하면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요즘 말로 하면 공유 경제 같은 것 같아요. 공유 경제. 공유 경제가 영어로 쉐어링 이코노미예요. 네, 쉐어링. 그러니까 소유 경제가 아니라 돈 벌어서 뭔가 소유하는 경제가 우리 기존 경제잖아요. 돈 벌어서 내가 갖는 거죠. 근데 공유 경제는 소유 경제가 아니라 쉐어링 하는 경제. 조금 다르죠? 공유 경제, 쉐어링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주 흔한 사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도서관 여러분 책 내가 소유하진 않죠. 그렇지만 도서관 가서 언제든 책이 있을 때 내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동 소유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또. 그러니까 공동 사용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공동 사용권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집집마다 여러분 드릴 1년에 몇 번 써요, 여러분들? 드릴? 한 1년에 한 10번 쓰나요?
5번 쓰나요, 진짜? 그래서 드릴이 있긴 한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옆집에 가서 빌려. 사실은 드릴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공동으로 쓰면 돼요. 집집마다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동 소유라는 말은 공동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유 경제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소유 경제가 아니라 공유 경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면 공유 경제를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러면 다 팔고 막 그랬나? 약간 과격하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도 모이고 또 어떻게 해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음식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집은 따로따로 산 거예요. 예를 들면 기숙사에 공동으로 산 게 아닌 거죠. 집집이 각자 살던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집 다 팔고 갑자기 기숙사 공동으로 주거한 건 아니고 살던 공간은 그대로 각자 있어요. 집은 각자 있는데 집집이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이 집을 내 집, 그러면 내가 독점으로만 소유하고 독점으로만 사용하면 남이 우리 집에 올 수 없죠. 근데 집집이 살지만 돌아가면서 썼다니까 집도 개방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일종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 형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각자 내 공간이 있으면서 우리 구성원한테 필요할 때는 오픈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약간 공유 경제죠, 일종의. 예. 그래서 공동 소유, 공동 사용의 경제 같은 모습이에요. 당시는 아주 뭐 교회 초기니까 당시는 예배당 전용 공간은 없었어요. 예배당 전용 공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모아서 뭔가 하나 큰 걸 사야죠. 이 초기 사람들은 일단 돈이 별로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또는 한 집이 예를 들면 부자가 있어서 교인 중에 큰 집이 있으면 넓고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다 모일 수 있겠죠. 나중에는 그랬어요. 나중에 부자 교인이 생길 때는. 근데 초기에는 부자 교인도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조그만 집인데 매주 한 집에만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며 모였다는 거예요. 돌아가며 공유한 거죠. 집집에 돌아가며 모였다고 하는데 당시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고대 흔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 집도 이런 형태였을 거예요. 일단 지붕이 평평하죠. 그리고 요거는 흔적이 남아서 돌이 있는데 돌이나 또는 벽돌 집으로 졌을 거예요. 유대인 민중들의 집은 대개 한 칸이에요. 그냥 원룸 한 칸. 원룸, 그러니까 화장실 이런 것 구분도 없고 한 칸이고요. 한 칸이 한 3평 정도 될 거래요. 보통. 3평이면 저 유아방 2개 정도 되나요? 3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문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평평한 땅, 그냥 흙땅이죠. 흙땅이 있고 그 중에 1.5평 정도는 흙땅이고 약간 높여서 1.5평 정도는 약간 높여서 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뭐 주방, 부엌 뭐 이런 거고 약간 올라가서 그 위는 이제 잠자는 데고 밥 먹는 데예요. 그게 다예요. 이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자, 창문이 있긴 하지만 어둑어둑해서 예수님 신약성경에 보면은 동전 떨어뜨리면은 아마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불을 피면은 연기가 나가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런 어둑어둑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붕에는 이제 올라가면, 그러니까 집이 좁고 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도 생활 공간이에요.
더우면 지붕에서 자기도 하고 지붕에서 기도도 하고 이런 정도로 살았던 거죠.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여기는 돌이 좀 있어서 지붕에서 생활하는 게 좀 있는 거예요. 예. 초가집은 지붕에서 생활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여기가 고대 예루살렘 지역 흔적이 보이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조그맣게. 요 사각 하나가 집인 거예요. 사각 하나가. 보이시나요? 예. 요 사각 하나씩이 집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벽돌집이나 지붕이나가 있어서 그 위에서 살기도 하고 2층 정도에서 지내기도 하고. 자, 이런 집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네. 어떠세요? 이 3층, 3평 정도 되는 이런 집에 이렇게 교인들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사는 거고, 상상이 되세요? 네. 자, 다음 주에는 장로님 집으로 우리 가겠습니다. 예. 예, 여기 가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영님 집으로 가겠습니다. 예. 요거 하나하나가 집인 거죠. 여기 하나 집, 이렇게 하나 집, 이렇게 하나 집, 이런 식으로. 예. 좀 널찍하면 좋을 텐데. 자, 요게 이제 전통적인 팔레스타인 집 구조고요. 로마 제국은 세 형태의 집이 있어요. 세 가지 형태. 그것도 조금 아시면 좋을 텐데, 바울이나 사도행전 배경에는 이것도 조금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런 집들만 보다가, 이런 집만 보다가, 이 집 어떠세요? 네, 살만하겠죠? 로마 제국에는 세 가지 형태의 집이 있는데요. 이거를 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빌라예요. 예. 자, 여러분들 중에 빌라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는 도심 말고 교외, 거의 궁전 같죠? 로마의 귀족들이나 황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요. 자, 이 정도 되면 교인들 초대할 만하겠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완전 교외, 도심의 어떤 산구릉 이런 데고요. 이걸 빌라라고 했고 앞에 거를 이건 도심 안에 있어요. 로마 도심의 언덕 정도에. 이게 이제 귀족들이 사는 데요. 중정도 있고 마당도 있고 아트리움이라고 아시죠? 들어봤죠? 아트리움이 요 도무스의 한 거실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도무스의 거실 같은 데서 이제 부자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요걸 도무스라고 하고요. 요 세 번째, 요 인슐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로마, 그러니까 최초의 아파트래요. 근데 아파트라고 영어는 아파트지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연립주택이죠. 네. 자, 땅은 협소하고 이렇게 층을 높여서 여기는 돌이 좀 흔했으니까 층을 높여서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1층은 상점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건물의 3층에서 살아요. 3층. 화장실이 없겠죠? 당연히 화장실이 없겠죠. 그래서 일종의 요강 같은 게 있어서 공용으로 버리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창문 밖으로 버려요. 예. 예. 창문 밖으로 버려서 로마 법에 낮에는 버리지 말라는 법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막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벌레도 많고, 그 다음에 난방이 없어요. 밤 겨울엔 춥겠죠? 그 다음에 1층에서 화덕이나 뭐 이런 걸 피우면 연기가 다 3층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데서 로마 식민지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하는데 3층에서 누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이라는 게 바로 여기 3층인 거예요. 이런 3층에서 여기도 중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거기서 걸터 앉아서 보다가 떨어진 거예요. 좁고 위험해요. 바울도 이런 데서 살았어요. 여기가 주로 누가 사냐 하면 대장장이들이나 뭐 신발 만드는 사람들이나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건도 팔고 가내 수공업자들 또는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집 구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집을 살 때 손님을 초대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인 거예요. 요쯤 되면 초대하겠죠? 네, 이 정도면은 뭐 맨날 알아 하겠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집에 살았던 거예요. 나 하나도 사실 발 뻗고 잡기가 그리 편치 않고 어둡고 더러운 데예요. 또 신약의 최초의 교인들은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이런 데 3층 좁은데 2평, 3평짜리에서 모여가서 만난 거죠. 이런 데에 개방하고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살았다. 경계, 지난주에도 우리가 경계를 이야기했는데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이제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경계 중에 하나가 집 공간이에요. 이 집은 아무도 못 들어와. 그게 크기가 얼마가 됐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에 이런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총을 쏴도 되죠? 그리고 총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흔해요. 내 땅에 어디 감히. 이게 굉장히 강력한 태도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그 큰 울타리에 총을 든 경비원들이 쫙 있죠. 총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걸 침범해 들어오면 언제든 총을 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공간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 공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부자가 된다는 거는 나만 내 공간을 쓸 거야. 나만 내 공간을 확보할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다닥다닥다닥 산다고 하지만 이 로마의 부자들은 이런 데서 산 거예요. 여기에를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당시에 다 나도 어떻게 이런 부자가 돼서 이런 공간에서 나만 독점해서 살 수 없을까? 하는 게 부자들의 꿈 아닐까요? 그건 현대 21세기 한국 사회의 꿈이기도 하지 않나요? 나만 이 공간을 독점 소유하고 나만 이 공간을 독점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기도 하고 그게 권력인데 초기 교회는 내 좁은 집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버린 거예요. 초대했다는 얘기는 돌아가면서 그리 번듯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은 자리지만 공유경제죠. 공간을 내가 독점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공간을 내가 마음대로 지배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 집, 그러면 내 방, 그러면 내가 이 공간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지배하죠. 공간도 내가 주인이 되고 공간은 지배받는 존재가 돼요. 근데 공간이 공유 공간이 된다는 뜻은 공간과 내가 관계하는 방식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공간과 나도 사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이나 여러분들의 집을 내가 이용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교회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은 다르죠, 완전히. 우리 집 부엌을 이용하는 방식과 교회 부엌을 이용하는 방식이 다르죠. 공간도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공유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바뀌기도 해요. 내 존재가. 자, 이거는 다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심화되면 내가 공간을 지배하던 방식에서 공간 안에 내 몸이 머무는 방식이 바뀌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묵상 주제인데요.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큰 규모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교회를 꿈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도? 교회 공간도?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귐을 배운다는 것은 뭘까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좁은 집에서 이 사람들은 뭐를 했죠? 두 가지를 했어요. 빵을 떼고 밥을 먹었어요. 예, 빵을 떼고 밥을 먹었어요. 빵을 뗐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하고 밥을 먹은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거예요. 예. 그게 최후의 만찬이죠. 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밥 먹은 것을 재현하는 게 성찬이에요.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이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제목이 뭐죠? 네, 이게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하고 같이 밥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이 집이 도무스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전혀 있을 수 없고 비현실적인 얘기를 그려놓은 거죠. 이태리 부잣집에서 상 쫙 펴놓고 아마 찾았는데 상상을 도와주는 그림을 찾았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이 그림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좁아서 다리를 웅크리고 있죠? 상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이 왼쪽 옆으로는 예수님 옆쪽으로는 여성들이 한 무리가 있고요. 어두워서 등불이 여기저기 켜져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초기 교인들은 다 바로 이런 비슷한 서너 평의 집안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조금 더 큰 집이었다면 뭐 10평 내외 정도. 이게 더 그 당시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빵과 포도주를 내어주면서.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최초로 모였을 때 바로 이 마지막 식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오늘날은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거죠. 빵을 땜이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빵을 떼고 그 다음에 식사했죠.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초기 교인들은 유대인 전통 안에 있으니까 안식일 금요일 날 밤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쉬어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출근하죠. 근무해야죠. 당연히 근무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근무하고 일요일 날 밤에 모이는 거예요. 일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예배 때 성찬하고 예배 끝나고 밥을 먹지만
이때는 밥을 먼저 먹었을 거예요. 밥을 먼저 먹고 어느 정도 먹고 나서 마무리 즈음에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것이 일종의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딱 구분 없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당시 집집마다 다니면서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니까 아까 그 인슐라에서 모인 거죠. 여기저기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자, 일찍 퇴근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일찍 퇴근해 와서는 차려놓은 거 자기 거 다 먹어버린 거예요. 혼자 술 취했어요. 나중에 온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특히 우리 교우들 중에도 먹을 거에 민감하신 분들 있죠. 자, 그럴 때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집에 가서 먹어라. 오지 마라. 이거는 사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까? 하니까 특히 부자들 교인들이 조금씩 생겼나 봐요. 이때는 부자들이 자기 거 많이 갖고 와서 퇴근도 일도 안 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먹은 거죠. 그게 이제 나중의 모습인 거예요. 이 해법은 뭘까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주 단순해요.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아주 쉬운 사귐이에요. 근데 기다리는 연습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속도나 태도를 잘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못 기다릴 수도 있고, 그쵸? 배가 너무 고파서 못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왜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린 게 아니라 이거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소유한 내 소유권이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사용할 거야. 내 건데 뭐래? 아직도 독점 소유권을 못 버린 거죠. 거기까지 왔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기다린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기다림이 사귐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귐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 친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참 요즘 정도랑은 좀 많이 다른가 봐요. 근데 우리도 알죠. 자, 정말 친하고 정말 사귐이 있다면은 이렇게 사귐은 뭔가 주고받아야 사귐이 돼요. 주고받아야 사귐이 되는데 정말 중요하게 주고받아야 깊은 사귐이다 인정되는 건 뭐예요? 말인가요? 예. 돈을 주고받아야 깊은 사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먹을 걸 주고받아야 되고 이 당시에 먹을 걸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굶주렸어요. 2000년 전에 먹을 거를 나눠 먹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정말 내 생계가 위협될 만한 일을 나누는 거예요.
먹을 걸 나눠 먹는다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늘뜻 표기의 제목이, 오늘 교회 탄생 세 번째로 하늘뜻 표기 제목이 물질의 공동체예요. 저는 현대 교회에서 여러 사귐도 있고 친절함도 있고 공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토대가 빠져 있다. 그 토대라는 건 뭐냐? 바로 물질의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가 막 친해.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아. 막 여보 내가 당신이 최고야 막 이러고 막 이래. 그런데 남자가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생활비를 안 줘.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막 너 연애하는데 당신은 없으면 난 못 살겠어. 막 이러는데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당신한테 바칠 수 있고 별을 따고 오려면 별도 따로 올 수 있어. 근데 밥값은 더치페이야. 그러면 이거 뭐지? 이런 말 들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형제님, 자매님, 뭐 당신이 최고고 당신 덕분에 뭐 살고 다 하잖아요. 하는데 돈은 못 나누는 거죠. 집은 못 나누는 거죠. 내 소유는 못 여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다.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인들과 아가야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보낸 거예요. 성서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에바브로디도한테도 했고 바울한테도 그렇게 보냈고 기억나시죠? 예. 사실 당시에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사람들 뭐 얼마나 넉넉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게 없을 때 돈을 보낸 거예요. 그때 이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다 해서 친교가 이루어졌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죠. 그런 의미의 코이노니아 친교도 있지만 정확하게 구제금,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돈이에요, 돈. 구제금,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딱.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는 딱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한테 평안하세요, 잘 건강하세요, 샬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도 날 좀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지만 말만 하는 거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초의 교회는 평안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게 바로 생존의 기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 집을 열고 집집마다 다녔고 그 집에서 먹을 것을 같이 갖고 와서 나눠 먹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의 모습에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아주 단순해요. 이게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고 저는 봐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장 42절에 보면
최초의 교회는 모여서 이들이 뭐를 했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빵을 뗐어요. 빵을 뗐다는 건 아까 그 장면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재현했고, 그리고 함께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를 한 거예요. 빵을 떼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빵을 떼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다. 이게 교회의 중심인데, 이 중심이 사라진 채 설교와 성경 공부 가르침만 있고 중간 뚝 떨어지고 혼자 기도하라고 하고,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형제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이고, 가족이라는 얘기는 한 집에서 공간을 공유하고 물질을 공유하는 게 가족이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가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냐? 입양 가족이에요. 우리는 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가족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장성은이 좀 낯설어. 아직은 입양 가족이니까. 지금 초대교회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아무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뭐 학연도 없고 연고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가족으로 부름받은 입양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 이제부터 코이노니아를 하며 살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들의 공동 생활이죠. 신자들이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나만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낯설고 힘들고 사실 두렵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 에고는 야, 그러면 너 큰일 나. 너 망해. 계속 두려움이 올라오게 할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가능한 일이죠. 그 일이 초대교회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에고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가족끼리도 네 거 내 걸 공유하기 쉽지 않을걸요?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형제 자매도 그러지 않아요? 한 가족이라도? 예. 부모 자식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2024년에 그러면 이 2000년 전 성경을 다시 읽고 나누는 우리는 이제 함께 산다는 건 어떤 걸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처럼 집집이 다니면서 방문하고 그 집 사정을 알고 함께 먹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오늘날은 어떤 걸까?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까? 이것이 사실 우리한테 진지한 질문이죠. 우리가 공동주거를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집을 지으면 그때부터 공동주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공부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해야 되나? 그게 뭘까? 질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21세기 한국에서 화성에서 신자들의 공동생활이란 뭘까를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저는 가온교회가 작지만 이 최초의 교회의 부르심, 그 지향을 잃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 모든 것을 일시에 이루자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응답하면서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느려도 꾸준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필요한 대로 나누는 함께 사는 삶, 그 길을 묻고 모색하는 게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깊이 열망하는 우리 가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당신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됐습니다. 아이가 있었어요?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여 잘 교류하지 못하고 개방하지 못하고 사귐이 서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귐을,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망을 끊이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